내일, 다음 달, 다음 해, 또 앞으로 뭐 10년 후에, 다음 세기에, 다음 세기는 너무 어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죠? 음식을 하나 먹어도 포춘 쿠키, 혹시 이게 나의 미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러면서 그걸 뜯고, 또 몰래 컴퓨터로 점성술, 점성술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이러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혹시나 뭐 미래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미래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미래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뭐 이런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막 궁금해서 책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인터넷을 서치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다 뭘까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미래를 어떻게 직면해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플랜해야 되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그 몇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 사람의 사업가가 얘기하고 있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3절 잠깐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자신들의 계획을 나눕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입니다. 오늘이나, 그러니까 언제? 오늘이나 내일, 어디서? 이 도시나 뭐 어떤 도시, 저 도시, 또 얼마 동안 1년을 머물며, 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사해서 돈 벌려고. 자,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입니다. 자, 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을 봤을 때 뭐가 아쉬울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포함시키라? 하나님을 포함시키라. 자, 이 사업가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았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과 상의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다 보면 계획하지 않는 인생은 바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야고보가 지금 뭐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 인생 네가 경영하는 거 아니고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하나님을 꼭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참 많이 보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업이라든지 뭐 신분, 뭐 학업, 뭐 이런 이사, 뭐 직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와서는 주님 사랑해요 막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할 때 눈물도 막 흘리고 막 심지어 이러기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어떤 특별히 비즈니스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막 이런 사람 있죠.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슬픈 일입니다. 슬퍼요. 그런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보는 것은 더 슬픈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그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써요.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 무슨 얘기냐면 이론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실천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개입시키라? 계획 속에, 우리의 goal setting,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지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아멘입니까? 아니요, 이건 내 건데 하나님 이것까지는 건드리지 마요. 여러분 이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 기도 없이 무슨 계획을 한다는 거, 뭐 새로운 일을 하고 뭐 확장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는 거, 그건 정말 주제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해결책은 분명하죠?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누구를 개입하라?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하나님을 꼭 개입시켜라. 15절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 항상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지 진짜 신자예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일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진짜 신실한 성도라면, 주님의 신실한 친구라면, 제자라면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속에, 크고 작은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미래를 직면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일을 장담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14절 가봐요. 다음 스크린 가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고 내년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꼭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아, 표정이. 나의 남은 인생이 다 보장돼 있다고 아주 너무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게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만큼 내일도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도 못하고 살아요? 그럼 뭐 맨날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년 전에 코비드-19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뭐 예고하고 옵니까 걔네들? 내년부터 코로나다 이러고 옵니까? 아니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경제가 더 나빠질지,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친구들이, 교인들이 갑자기 내 주변을 떠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거 다 안다 그러면 이제 신령을 가장한 점쟁이가 되는 것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삶이 불확실하다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200년쯤 보장하고 산다면 하나님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며, 사탄이 계시랬대. 사탄이, 너는 몇 살까지 안 죽는데
속고 사는 거죠. 자,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인생은 분명히 짧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할 때 보면 나뭇잎 같다, 들의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뭐 이렇게 금방 없어지는 그림자 같다, 허망하다 이거죠. 구름 같다, 연기 같다, 이슬 같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해도 영혼에 비추어 보면 진짜 심장박동 한번 뛰는 것처럼 짧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젊은 아이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슬로우하게 가거든요. 아기 때는 인생이 기어간대요. 속도가. 젊은이들은 인생이 걸어가고, 장년이 되면 인생이 뛰어가고, 노년이 되면 인생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야, 인생이 진짜 짧구나, 내가 언제 이렇게 80이 됐나, 이런 분도 있고. 참 인생이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야, 제가 50대, 그것도 중반,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막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50대 중반 같이 보여요?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 누가 뭐 100세 이상 살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잠언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내일도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하루하루를 살아라. 자, 제가 일부러 개역 성경이 아니라 리빙 바이블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너무 의미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인생이 unpredictable하고 짧고 그러면 뭐 두려움 가운데 떨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거 없다. 오늘을 하나님이 돌보시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너희는 하루하루를 살아라. 하루만 살아라. 하루씩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미래에 질식되어 가지고 오늘을 망치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꾸 한 달 후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너무 그냥 지레짐작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을 망치지 말라고요. 미래에 질식되어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Present is God's present라는 말처럼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현재가 전부예요. 지금이 전부예요. 내일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분명한 거, 지금, 오늘, 그것은 분명합니다. 코리 텐 붐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를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미래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미래 인생이시라면 오늘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빌 게이더,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너무 레전드 같은 나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이런 노래를 만드셨던 우리 가스펠의 레전드 빌 게이더가 만든 노래 가운데 제가 자주 음미하는, 어쩌면 제일 그분의 노래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하면 Yesterday's gone, tomorrow may never come, but we have this moment today. 이거예요, 이거.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그렇지만 we have this moment
today.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금이 있어요. 지금을 그냥 잘 살다 보면 그 100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50년만 살아도 지금을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근데 매일 미래 걱정하면서 지금을 못 사는 사람은 40년을 사나 7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맨날 평생 거지같이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을 얼마나 잘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 성패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왜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망칩니까?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이 내일은 또 내일대로 돌보실 텐데 왜 내일 때문에 오늘 일을 걱정하고 오늘이 힘들어집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두 번째 포인트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여러분 얼굴들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오늘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따뜻한 커피 한잔 했어요? 그 시간을 감사하고, 예배 마치고 또 오늘 뭐 놀러 간다는데 제 표현으로는 놀러 가는 건데, 놀러 가는 것도 놀 줄도 몰라가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오늘을 즐기고 이 대지를 즐기고 가을을 즐기고 뭐 내년쯤 가지 뭐 이러면 또 내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미루지 맙시다. 미래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 중요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일에 등한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번 주에 제가 막 이런 책을 읽고 저런 책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4번이나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라고 하시나? 4번이나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procrastination 얘기하는 거예요. 질질 끌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격이다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원래 저는 거북이 같아요. 성격이 원래 질질 끌어요. 그 성격 탓이에요. 이러지 않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질질 끌고 오늘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는 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기 좋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거 죄 맞습니다. 그건 저지른 죄라고 그래요. 저지른 죄. Sins of commission 번역도 했겠지만 저지른 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죄가 있냐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행하지 않는 죄. 행하지 않는 죄. 오늘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Sins of omission.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죄 짓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죄야 너.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다고요.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성경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했다고 나는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 안 했으면 그것도 어겼으니까 violation 한 거죠. 죄죠. 그렇죠? 어떤 그 교회는 너무 율법적이에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맨날 하지 말래. 술도 먹지 마, 담배도 피지 마, 춤도 추지 말래. 그리고 막 노는 여자들이랑 사귀지 마. 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러고도 죄질 수 있다고요. 뭐예요? 그런 거 다 안 하고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고요.
안 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담배 마음 놓고 피세요, 술 마음 놓고 드세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무슨 구원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저절로 예수 믿다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따질, 그게 그렇게 밸류예요? 그게 따져야 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거 안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미룬다는 것은 아주 교묘한 함정이에요.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함정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못된 습관을 내일부터 바꾸겠습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을 내일부터 바꾸겠대요. 세 분은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뭔 얘기더라, 헷갈리네. 왜 웃지 저 사람들? 자, 해결책은 뭐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얼마나 오죽하면 당신에게 부탁을 했겠어요.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존심 상하고, 내가 미국까지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탁도 못 들어주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톨스토이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랑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To love is not to postpone. 사랑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랑은 감정뿐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랑의 행동은 연기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오늘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도움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룬다는 것은 이건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평생 미루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미루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돼요. 이미 모셨습니까? 아직도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날이어야 돼요. 오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날이어야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도 나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시지 못했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아직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부담스럽고 아직 모시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명이라도 아직 모시지 못했다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잘남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 당신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그 시간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때와 장소임을 깨닫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하옵소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오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